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3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함과 인내로 승리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제자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들으라 라는 말은 이해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알려주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는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이 밭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첫째 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하였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악한 자, 즉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마귀는 완악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하였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으로 인해 기쁨, 평안,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으로 살아내야 할 때에 넘어야 할 고난이나 시련 앞에서는 이내 뿌리를 드러내고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말씀도 깨닫고 믿음의 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의 여러 유혹 앞에 무너지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재물의 유혹은 끝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는 결실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옥토 같은 마음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얻은 것을 굳게 붙들고 지키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그 결과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말씀의 씨가 결실하자 그 열매는 100배가 되기도 하고 60배가 되고 30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처럼 다양한 마음밭을 만나게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밭은 씨도 안 들어가는 깨닫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또한 즉시 깨닫지만 시련이 일어나면 이내 무너져버리는 마음도 있고 혹은 세상의 유혹에 탁 꺾어버려 결실치 못하는 마음도 있으며 또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밭을 만난다면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좋은 밭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곳에 씨를 뿌렸듯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서
결실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후에 예수님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 좋은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장성하여 열매를 맺는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가라지란 팔레스타인 지방에 서식하는 식물로서 생김새는 보리와 비슷하지만 그 열매는 쓰고 독성을 품고 있어서 소량을 먹어도 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남의 집 농사를 망치게 할 의도를 가지고 파종한 밭에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한 마귀가 주님의 나라를 방해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하기 위해 가라지를 뿌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그곳을 망치게 하려는 가라지 같은 씨도 함께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선택받은 성도들의 모임 안에도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결실할 때가 되자 드디어 가라지도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가라지는 다른 곡식에 비해 줄기 상부에만 나달이 약간 맺힙니다. 그러므로 밀이나 보리는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는 듯 반해 꼿꼿이 서 있는 가라지는 금세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집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느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본문 29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은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라지는 곡식보다 뿌리가 강해서 가라지를 뽑다 보면 옆에 있는 곡식까지 함께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가만두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만둔다는 것은 가라지를 염려해서가 아니라 곡식을 염려해서입니다. 본문 30절에 보시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따로 모아 곡간에 넣는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 의인들은 추수를 마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의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곳에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이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사람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혼재한 세상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된 말씀을
사람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인내로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